용서, 믿음, 종의 의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축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휘장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메시지만이 분명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특별히 주님께서 위임하신 영적 리더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저는 내년도 교회 모든 부서의 담당 목회자와 장로와 팀장, 진장, 순장, 총무 리더십을 세우는 문제로 지난 한 달 동안에 수백 명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세우는가도 중요하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각 부서의 모든 영적인 리더들이 과연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침 이번 주일 본문이 예수님께서 훗날 교회 리더가 될 12사도들에게 주신 영적 리더십의 태도예요. 그래서 저는 한 절 한 절 하나님이 이 시점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며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첫 번째는 영적인 리더라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이 헬라어 스캔들론이라는 말은 원래 짐승을 잡는 함정이나 덫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행진하는 길에 곳곳에 마귀가 덫을 많이 놓아놨어요. 탐욕의 덫을 놓았고 교만의 덫을 놓았고 두려움과 돈과 수많은 걸림돌, 거침돌들의 덫을 놓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 덫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더 큰 죄라고 경고하셨습니다. 2절 읽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작은 자나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족케 하는 자는 그보다 신앙 경력이 오래된 사람, 영적 지도자요 선배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결코 실족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도전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실족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스타트입니다. 그렇게 남을 시험 들게 하는 영적 지도자는 차라리 연잔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다시 떠오르지 말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그 당시 연자맷돌은 우리가 생각하던 조상들이 돌리던 그런 예쁜 맷돌이 아닙니다. 황소가, 나귀가 돌리던 엄청난 크기의 사람 몸무게 10배가 넘는 그런 맷돌이에요. 그 맷돌을 묶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끔찍한 일이죠. 옛날에는 시리아나 그리스에서 가장 흉악한 죄수를 사형시킬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영적 지도자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금 막 장로 못 돼서 막 생각들을 하시고 팀장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는 분들 보면 안쓰럽습니다. 그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인 줄 알고 하는 것인가? 그 자리에 가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팀장으로서 믿음이 어린 자를 실족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알고 있는가? 그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수많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설교하는 목사로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꿈쩍꿈쩍 회개를 많이 합니다. 성도들에게 내가 상처 주고 실족해 하는 케이스는 없을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치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란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자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혼자 스스로 짓는 경우보다는 누군가의 유혹과 자극에 의해서 짓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마귀는 뱀을 이용해서 이브를 유혹했고 이브는 아담을 또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그 죄의 영향력을 퍼뜨리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시켜 뇌물을 주게 하고 남을 해꾸지하는 윗사람들은 자기의 손을 더럽히지는 않았지만 죄의 배후 세력이 된 무서운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죄의 하수인보다도 죄의 배후 세력을, 다른 사람을 더 죄짓게 한 사람을 무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영적인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믿음이 어린 형제의 믿음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판단이 흐려지거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거나 교회에 시험 들게 된다면 그 영적 지도자는 다른 형제를 실족해 한 사람입니다. 또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믿음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영적 트래픽을, 영적인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것 또한 형제를 실족해 하는 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가 자녀의 영적인 리더인데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영적으로 시험 드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장로 때문에 성도들이, 목사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고 순장 때문에 시험 드는 순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팀장 때문에 시험 드는 사역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남을 인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아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과 행동하듯이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생기를 주고 용기를 줘야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 들게 한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크고 작던 영적 리더십의 위치에 있다면 항상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커요. 그러므로 자신이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면 기도하고 침묵하면서 빨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리셔야만 됩니다. 부흥회 같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은혜를 받고 자신의 영성을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반드시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해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리를 욕심내기 전에 정말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잡는 그런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리더십에게 있어서, 영적인 리더십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중요한 사명은 교회 안에서
죄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죄를 빠르고 정직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를 묵과하지 말고 드러내어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3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는 말에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한두 번 실수로 짓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으면서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서셔서 자신의 목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까지는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므로 죄 문제를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능력의 근원은 거룩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고 천사가 흠모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재주 많은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고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에요.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막혀버리거든요.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면 능력이 없어지고요, 영적 기쁨이 사라지고 마귀의 공격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돼요. 죄에는 배후 세력이 있어요. 우연히 터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배후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던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 배후에는 조종하는 마귀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는 신속히 드러내고 영적으로 다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치된 죄는 마귀가 기생할 수 있는 전진기세가 되는 것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형제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가 죄를 범하는 일이 너희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의 죄가 그 사람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그 죄를 지체 없이 다뤄야 돼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성령께서 지체 없이 죽음으로 다스린 것은 성령께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퍼져나가서 아직 어린 예루살렘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하시며 영적 질서를 세우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경고한다는 말은 정직하게 그러나 강하게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구체적인 실행법을 마태복음 18장 15절이 이야기해 줍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여기서는 누가복음 말씀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먼저 죄를 지은 형제를 찾아가서 다른 사람 개입시키지 말고 그 사람과 정직하게 팩트를 확인하고 권면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뒤에서 헐뜯고 흉보고 소문을 퍼뜨리죠. 그렇지만 정작 그 사람 만나면 어려워서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비겁한 행동이죠. 위선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여 경고하고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뒤에서 돌려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서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그의 죄를 직면하게 해줘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다 사랑으로 용납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죄를 짓는데도 그것을 계속 침묵하고 방치한다. 그것은 그 비슷한 죄가 계속 교회 공동체 안으로 번져가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주어진 책임은 이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지은 형제를 대면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보십시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지도자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번져갈 때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아론의 경우는 군중에게 끌려갔죠. 모세 없으니까 우리가 금송아지 만듭시다. 그러니까 막 다수가 일어나가지고 휩쓸어 가니까 아론은 거기에 끌려갔어요. 영적 지도자는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 아닙니다. 다수가 말한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자기를 격리시켜서 오히려 영적인 권위로 책망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를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어야 영적 지도자지, 사람한테 어려운 소리 하기 싫어서 기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죠. 자, 여기서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권면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이 형제의 죄를 경고하기 전에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먼저 자기가 항상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반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경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 문제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형제의 죄를 징계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만약에 영적 리더라면,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로, 장로로, 순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것이 어렵더라도 감당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녀를 교육할 때 그런 콜링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거든. 이 회개라는 단어는 돌이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작은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죄를 보면 죄를 정확하게 인식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보면 그 추악함이 정확히 보입니다. 우리는 형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에 근거해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정확하게 성경적인 눈으로 자신의 죄를 직면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형제의 죄를 경고하는 건 그 사람을 창피 주고 부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시험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회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문제를 봤더니 죄를 숨기거나 핑계하거나 남에게 책임 전가할 수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라는 하나님의 판결에 내가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 순간, 내 잘못을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말은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천길 낭떠러지로 차가 질주하고 있는데 그거 스톱하라고 하는 것이 어찌 나쁜 일이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형제에게 회개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아름다움은 회개예요. 시집 장가 가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교회 지도자들부터 항상 진솔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죄 지은 형제의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확실한 회개만이 영적인 반전으로 가는 문을 열거든요. 그 문의 이름은 용서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받아들여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주라고 하십니다. 용서는 첫째, 상대의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예수의 보혈로 그 죄를 덮어버립니다. 더 이상 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용서는 기억에서 지우는 것입니다. 심심하면 꺼내서 다시 들추지 않는 거예요. 셋째, 용서는 그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 사슬에서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미움의 방에서 그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상받기를 이제 포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니까. 4절 읽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거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루에 7번씩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해도 7번씩 용서하라는 말을 그래 뭐 죄를 지어도 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텐데 뭐 그러면서 또 쉽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가는 심판은 갑절로 큽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용서의 볼륨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자꾸 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은 악해서라기보다는 약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양하게 죄를 짓기보다는 지은 죄를 계속 같이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같은 성격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똑같이 그 문제를 계속 반복을 해요. 진실하게 회개했지만 이게 막 다시 솟아오르는 것을 억제하지를 못해서 하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같은 죄를 자꾸 짓고 회개할 경우 이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로 계속 품어주면서 이 사람의 회복을 도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해 줬으면 최대치라고 봤는데 7번이라도 나중에는 7번씩 70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용서를 위해서는 확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1:1 대면에서 회개하지 않을 경우 한두 사람 증인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리더십에게 권해서 교회 리더십이 공식적으로 불러서 다시 권면하고 그때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출교시키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도 교회의 공식적인 성경적 권징에 주님이 주신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나 이 출교시키는 것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 뒤에도 우리는 끝까지 그 형제가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죠. 자, 이 원칙을 정리하자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한편으로는 죄를 묵과하지 말고 분명히 경고하고 이렇게 회개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진실한 회개를 한 사람에게는 용서가 또 확실하게 베풀어 줘야 됩니다. 죄에 대한 경고는 했고 회개도 했는데 용서를 안 한다. 그러면 그 귀에는 살벌한 비판주의와 미움과 대립하는 앙금의 감정만 남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의 반복되는 죄를 보면서도 그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걸 보면서도 경고하여 회개치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용서가 제대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방치된 죄로 인해서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확실한 경고와 회개를 하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것이 교회를 거룩과 사랑으로 유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순장이라면 순환해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의 부모라면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목회자, 장로, 어떤 팀장이라면 여러분이 맡은 양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먼저 자신의 죄를 항상 살피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해서 그가 회개하게끔 경고해 줘야 돼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교회는 거룩과 사랑의 균형으로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놀랐어요. 5절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참 귀엽죠. 예수님께서 영적 지도자의 스탠다드를 아주 강하게 압박했잖아요. 너 다른 형제 실족시키면 아예 맷돌을 몸에 달고 죽어라. 그리고 너
잘못한 자는 어렵더라도 반드시 성경적으로 권징하고 또 회개시켜서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이게 영적 지도자의 갈 길이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 영적 지도자 되기 싫은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먼 길로 들어선 거야. 그러면서 자신들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 주님의 요구를 감당할 수가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보세요. 겨자씨는 좁쌀보다 작은 씨예요. 가장 작은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그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강한 줄기에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로 들어가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기적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요구하신 그 영적 지도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을 그냥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상황이 너의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상황이 나빠서 안 된다고 하는데 믿음을 가진 자는 불가능한 상황도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 이미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헌신한 거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주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놓고 자기가 운동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 놓고 준 약을 먹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되고요, 믿음의 완성은 순종이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을 담대하게 사용해라. 믿음의 담대한 사용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 조건 없는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자, 보세요. 여기서 종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씁니다. 둘로스는 그 당시 노예 문화가 합법적이던 시대에 수많은 종들 중에서 가장 밑바닥 종이에요. 노예선에서 노적다가 죽어나가는 그런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그런 각오로 시작하는 거다. 자, 그런데 그 종이 하루 종일 밭일을 하거나 양을 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밥 먹으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 문화에서. 오히려 하루 종일 일한 종이 와서 주인의 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당연한 것인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5절에 믿음을 더해달라는 사도들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대답이기도 합니다. 너희에게는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믿음을 순종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실천의 핵심은 세상적인 섬김이 아닌 영적인 섬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란 뜻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셨냐 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사역자 문화에 물들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막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give and take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어떤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자기를 보상해 준다고 믿었어요. 돈으로, 건강으로, 명예로 보상해 준다고 믿었어요.
그 생각대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세상적인 축복으로 갚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채무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지난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내가 아우리치를 갔다 왔으니까 반드시 직장에서 이번 인사 발령 때는 승진을 해야 돼요. 안 되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에게 어떻게 했는데? 힘든 살림 속에서도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렸으면 그 다음에는 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를 해서 뭐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해 우리 아들이 입시를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 안에서 제사장 직분이 어떤 직분으로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세상적인 서열과 질서를 가지고 바리새인도 그 계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내 동기가 나보다 빨리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가면 막 상처를 받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칭찬해 주나? 어떤 자리에 서서 기도를 인도하나? 이런 게 굉장히 예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노동 조건을 따지고, 조금만 억울한 욕 먹으면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하고, 자기 동기가 자기보다 더 직분이 조금 더 올라가면 막 상처를 받고, 남이 조금 더 칭찬 듣는 것 같은 막 질투심에 화가 나고, 너무 쉽게 시험 들고, 너무 쉽게 비판하고 견제하고, 너무 쉽게 신경질 나면 그만두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그런 바리새인적 사역자 문화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어. 그러면 그 섬김을 통해서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섬김은, 순종은 예수님의 마인드로 해야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지, 세상적인 마인드로, 바리새인적 마인드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계산적으로 눈에 보이는 보상 따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저는 YM의 창설자 로렌 커닝함 목사님과 만나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수십 명의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분이 내레이션 하신 유명한 동영상이죠. God Made Missionary, 하나님이 선교사를 만드셨다는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그 동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He walked with man in the cool of Eden, but sin interrupted that union.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illing to say no to the status quo, no to the dream of wealth, leave their families to fly to a distant land, and learn a language they have never heard, ride in cramped buses on backs of camels, someone who would sleep anywhere, eat anything, bear the heat, and fight the freeze with a smile on their face, just to take the gospel to a people not their own.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because the harvest is plentiful, I need someone ready to sow the seed, to plow the ground, water the seed, and reap the harvest which is ripe. Someone to go and train, to multiply the crops, and to answer the call and pay the price.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ho is a radical servant of all, taking the lowliest job, washing the feet of the poor, caring for the sick, and cleaning their wounds. I need someone to visit the prisoner, care for the widow and the orphan, to sit in the dust with a child and tell them that they are loved. So God made a missionary. God said he needed someone who would believe that blind eyes could see and lame feet
could walk and that the dead could live again. Someone who would pray long hours and intercede through the night with wordless groans of petition so that one soul might be saved. God said, I need someone honest and brave, full of grace, mercy, and compassion, free from fear and passivity, walking in true identity, someone burning with love and girded with truth, someone who radiantly reflects God's glory. So God made a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ho would say yes before they were asked, someone who would go to distant islands, barren deserts, inner cities, closed nations, next-door neighbors, and prestigious universities to reach the unreached. Who would hike any mountain and endure any obstacle? Because how will they believe in him of whom they have never heard? How will they hear unless someone preaches? And how will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So God made the missionary. 저는 그 영상에 선교사라는 단어 속에 목사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서 묵상을 해봤고, 여러분도 한번 자기 직분을 한번 넣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목사를, 하나님이 장로를, 하나님이 순장을, 하나님이 권사를, 하나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 말대로 한번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춥고 더운 곳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시면 기꺼이 가고, 아무 음식이나 주는 거 먹고 아무 데서나 자고 털털거리는 버스를 타고 혹한과 더위와 무관심과 냉대를 웃음으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가장 천한 자의 일을 떠맡고 가난한 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먼지 속에 앉아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비판하는 대신 감사하고 기도하며 어떤 일을 맡겨도 기쁘게 예스하며 나설 수 있겠습니까? 욕을 먹더라도 불의의 다수와 함께하기를 거부하며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형제의 죄는 나부터 회개하며 눈물로 경고하며 회개케 하고 회복케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각오와 겸손이 돼 있지 않으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받고 리더의 자리에 앉기를 그렇게 갈구하는 것입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장로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가 한 8년을 맡았습니다. 남자들의 꿈은 장로인가 봐요. 한 번은 장로 선거를 한 해 앞두고 어떤 집사님이 시험 들었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 동기 집사들이 이번에 3명이나 장로 후보에 올라갔는데 자기는 안 됐다는 거예요. 저랑 친한 분이어서 제가 만났습니다. 자, 그분에게 해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22년 전에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시험을 보았을 때 동기들 중에서 저만 떨어졌어요. 정말 창피했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백인 학생 포함해서 제가 공부 제일 잘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붙었는데 저만 떨어졌어요. 6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면서 재수한 거죠.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어. 하나님, 왜 이렇게 제게 망신을 주십니까? 이제 그 사람들 다 목사 되고 나는 전도사인데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은 엄청난 거였어요. 제가 공부는 1등이었지만 인격은 꼴등이었던 거예요. 목사 될 자격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사 목사가 뭐 상무 전무 승진하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렌 커닝ham이 말했던 이 종의 자세가 돼 있지 않은 사람, 둘로스의 종의 자세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앞으로 순장, 팀장, 집사, 장로, 코치를 많이 세우겠죠. 여러분은 절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자리를 탐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 메시지를 평생 가슴에 문신처럼 새기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직분의 자리는 당연시 여길 자리가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영적인 무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얼마나 큰 영적인 용기와 욕먹을 수 있는 그런 침묵과 겸손과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 처절한 겸손이 없다면 우리는 목사 될 자격도, 장로 될 자격도, 순장 될 자격도 없는 죄인의 괴수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부서든지 작은 자리라도 주님이 맡겨주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알 수 없는 종의 겸손과 희생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것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욕먹을 용기, 주님의 교회 거룩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할 용기, 가장 낮은 자리를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으면서 밤새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종의 자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리더십의 자리들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순장이 되고 코치가 되고 교사가 되었나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자리는 정말 주님의 기름 부으신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겸손의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거늘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으로 쉽게 생각했던 것, 이 자리를 당연시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가 다시금 서서 예수의 겸손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